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경험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행동이 호의적일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신뢰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들여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라는 단어 안에는 세월과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심지어 반려견조차도 당장의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반려견과 주인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반려견도 반려견답게 행동합니다.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신뢰가 필요하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신뢰가 필요하지요. 명확하게 보이는 관계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건과 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과 신뢰 관계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택하셔서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우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을 택하셔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는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공의로운 길을 가게 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더 큰 세계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신뢰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와 공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생길 때 우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신뢰라는 한자를 살펴보지요. 신뢰하다 할 때 신자는 사람 인자와 말씀 언자가 합쳐진 말이고 이 말은 어그러질 날짜와 조개 패자입니다. 이 뇌는 영리를 위해 그릇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그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나를 이용하거나 손해보는 행위를 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뭔가 잘 되었다. 그의 말을 듣고 행동하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편해졌다.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한 번, 베델에서 한 번 제단을 쌓습니다. 쌓은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람은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아브람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을 추측하기 위해 이 제단을 쌓을 때까지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어떤 신뢰 관계가 쌓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과 아브람의 교제는 성경만 본다면 고작 창세기 12장에서 1절 그리고 8절까지 뿐입니다.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은 하나님 때문에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주 계획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생각하고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일은 흔한 지역 이동,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불편한 나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는 수메르 문명이 싹튼 곳입니다. 도시와 시골 중 어느 곳이 살기 편한지 답은 나와 있죠. 데라는 멀고 먼 곳으로 이주를 결정한 겁니다. 데라는 그 여정을 중간지인 하란에서 멈춥니다.
멈춘 이유 또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데라는 그리고 하란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205세였습니다. 성경은 데라가 70세 때 아브람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습니다. 그러니 데라의 나이가 145세 때 아브람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가 하란 땅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쩌면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대한 큰 기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려던 길이었으니까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의 생각이었고 아버지는 중간에 눌러 앉았지만 아브람이 하나님의 계시에 잘 순종한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여정에 대해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던 것 자체가 그가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내가 계획한 미래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그것을 해라 라고 하신다면 사실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미래와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떨까요? 나는 A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B라는 일을 하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어려워지죠. 아브람은 전자, 즉 원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 12장 8절에서 아브람이 했을 기도를 상상해 봅시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으니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브람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제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보고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복이 왔나요? 아니죠. 오히려 아브람을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그래서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라 때문이죠. 사레라고 하겠습니다.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봐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는 서로 누이 관계라고 합시다 라고 약속하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아리답다, 아름답다, 예쁘다 등으로 번역하는 히브리어는 야페인데 이 단어가 적용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는 요셉, 다윗, 압살롬이고 여자는 사라, 라헬, 아비가엘, 다말. 이 다말은 두 명이 나옵니다. 압살롬의 누이 이름도 다말이고 압살롬의 딸의 이름도 다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 아비사, 그리고 마지막에 에스더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특별히 여인 중에 가장 예쁜 분이 누굴까요? 라헬입니다. 이 야페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쏙 닮은 게 요셉이에요. 요셉 또한 야페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라헬의 외모를 묘사할 때와 요셉의 외모를 묘사할 때 단어가 똑같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 이미 베냐민도 있었지만 막내인 베냐민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요셉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라헬을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주죠. 베냐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사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 예쁘다는 묘사가 허락된 미인입니다. 이 아브람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죠.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람은 70대 중후반, 사레는 60대 중후반입니다. 60대 중후반의 여성이 뭐가 그리 예쁘다고 왕이 잡아가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족장 시대는 우리와 신체 리듬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족장들의 평균 수명이
150세가 넘습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보다 거의 2배인 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읽을 때 이들을 70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중년 남성과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용이할 겁니다. 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중년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잘 가꾸시는 연예인분들을 보면 50대에도 굉장한 미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레를 뺏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내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엄청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상황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창세기 12장 16절과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완전히 역전되어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불렀을 때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장 8절과 13장 4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2장 8절과 13장 4절의 외적 행위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하는, 즉 기도하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게 없구나. 저분 말을 들으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람에게, 즉 신뢰 관계가 생긴 아브람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하란을 출발할 때였습니다. 그때 약속은 창대함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되게 모호한 약속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을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땅, 이거 다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것도 영원히라고 말이죠. 이집트의 경험을 한 아브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생경히 들려왔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이 교회의 사역자로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신지 알게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다 보니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성도분들의 헌금 생활을 알게 되죠. 헌금 생활 또한 신앙의 한 척도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 없는 교회도 가봤고 아주 풍성한 분들이 계시는 곳도 가봤습니다. 돈이 많아도 헌금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풍성히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해 송구해 하십니다. 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많이 벌고, 많이 절약하고, 많이 베풀어라 라고요. 사람들은 이 중 앞에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많이 벌고 많이 절약해서 그 절약한 것으로 나만 쓰려고 하죠. 베풀기가 없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으로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헌금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냐 안 다니냐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손을 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느냐가 신앙인의 바로미터입니다. 당장 내가 쓸 것을 안 쓰고 내가 수고롭게 일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복받기라는 표현보다 하나님 경험하기로 바꿔봅시다. 결국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니까요. 우리가 선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0%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장치가 아니시니까요. 하지만 기록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행실을 했던 분들은 다들 하나님 체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선한 행실, 의와 공도의 길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선한 행실, 의와 공도의 길이 하나님을 더욱 많이, 자주 체험하게 인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마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 굴러갑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 경험, 그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경험이 그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는 것 아닌가요? 매번 목사의 설교와 누군가의 말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말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하고 전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 말이죠. 신앙의 경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놓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경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초보적인 경험을 통해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 들어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니 이런저런 일을 해주셨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회는 임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간증을 시키고 그 간증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험은 신비의 영역이고 초언어적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 뭔가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한 자각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성경의 말씀은 진짜구나 라는 자각 말이죠. 이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신앙생활이 특별하고 또 재밌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브람은 반복되는 하나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죠. 이전에는 그가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을 때는 자신의 후계자 그 한 명을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된 후 그는 후계자 그 한 명조차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반복된 하나님 체험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경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시시로, 때때로 경험해서 신앙이 더욱 두터워지고 풍성해지도록 간구하십시오. 만나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경험은 남의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합니다. 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증이라고 할 때 간자는 방패 간자입니다. 간증은 방패 증거, 즉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방패인 거죠.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경험, 즉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만남이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 이후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체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언어의 영역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언어를 넘어 초언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서 반복되는 하나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바닷물에 발을 담그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목까지, 내일은 무릎까지, 마침내 온 몸을 다 담궈도 안전하구나, 이상이 없구나라는 신앙의 체험 말이죠. 그런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말의 기도에서 능력의 기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과 간구가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말의 믿음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실 때 확실하고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더욱 쌓이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간증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돌봐 주옵소서. 각자의 일터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힘을 내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뎀의 은혜, 충전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과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생으로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겨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추위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이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